나그네에 비유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참 보양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강야와 같은 삶과 또 나그네 같은 이 고단함을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이 천국의 평안함을 우리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시 있는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참 눈물지며 또는 화를 내기도 하고 또는 웃기도 하고 참 온갖 마음들을 다 가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깊이 묵상하지 않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 영광 돌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무지한 가운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천국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천국을 생각하고 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찬송 부르며 감사하며 또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신 것들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영광 찬송 돌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잡초하고 채소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네? 가만히 놔두면 잡초고 가만히 놔둬도 잘 자라면 잡초고 공을 들여야 먹을 수 있는 채소죠. 창세기에도 보니까 채소하고 식물하고 차이를 두더라고요. 동산에 채소 두실 때 관리하라라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소 정말 먹음직한 것들에 대해서 관리해야만이 이렇게 자라고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냥 식물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잡초라는 것은 그냥 잘 자라요. 안 그래도 집사람이 개울에다가 예쁜 꽃들을 많이 심어놨는데 풀도 다 뽑고 그랬는데 지금은 풀밭이 되어 있습니다. 내버려두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라면 남유다 이 왕들의 모습이 앞에 이제 한 네 왕이 참 열심히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겠다고 애를 좀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이 앞에 왕들의 이 수고와 노력들을 다 한꺼번에 막 없애버립니다. 잡초와 같이 무순하게 자랐어. 하나님 섬기는 걸 다 없애버리고 극도로 이방화되는 것을 보게 되죠. 참 왜 이럴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설교하는 게 참 힘들어요. 좀 잘한 거 있어야 좀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극도로 이렇게 악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참 답이 안 온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죄 타고날 때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채소를 바꾸는 것처럼 공을 들여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또 억지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냐면 이 생명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내 세대에 아무리 이렇게 주님을 잘 믿어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도하고 그들을 붙들고 그래 애를 쓰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의 대가 다 끊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유다 왕도 똑같죠. 앞에 왕들이 그래 좀 애를 썼는데 산당을 못 없앴지만은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일에 힘을 썼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지 아니하니까 아주 악한 왕이 그대로 훅 자랐어. 이때까지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들은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 쓰는 거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그 귀한 답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참 동산에서 채소와 먹을거리를 이렇게 가꿀 때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물을 주고 또 사랑을 주고 관심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주어진 이 새 생명, 주님이 주신 이 새 생명
정말 이렇게 귀한 거니까 아침 저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쓴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인이니까 가만히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또 엉뚱한 생각들이 날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참 안타까운 것도 생각나기도 하고, 그래 우리가 참 쓴뿌리가 참 많아요. 우리가 뭐 잡초 있는 거는 씨앗을 한 뿌리도 그 안에서 훅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깊은 재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었죠.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 생명이 그 죄인의 밭에 딱 떨어져서 주님께서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래 말씀으로, 기도로, 또 예배로, 찬양으로 이런 것들로 키우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 옛날 그 바탕, 옛사람의 모습들이, 잡초들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이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번제의 정신이죠. 번제를 갖다 매일 제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이렇게 태움을 받고, 또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 이 마음으로 바울이 살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마음 잊어버리면 어느새 주님 주시는 이 은혜, 또 주님 주시는 감사, 또 주님 주시는 사랑,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어느 순간에 막 잡초들이 막 쑥 자라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무성해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초제를 또 뿌리시죠. 은혜의 담배를 확 뿌려버리면 또 어느 순간에 잡초들이 싹 없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의 생명이 또 기뻐하죠. 그래서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런 또 유의들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은혜의 담비가 우리 안에 꾸준히 매일 내림으로써, 또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함으로써 우리 주신 생명이 더욱더 열매 맺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 맺지 않으면 그 가치가 없잖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나무를 심었는데 가치가 없으면 그거 잘라버리겠다, 그렇게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새 생명,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잖아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나무가 갈망함이 있어야 되죠. 우리도 농사 짓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식물들이 목말라갖고 이렇게 말라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곳에 물을 태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이게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의 담비를 주시옵소서. 좀 나를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 간절함이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요. 은혜의 담비가 우리가 많이 맞음으로써 정말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거의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이 겸손함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아하스는 그렇지 않아요. 아하스는 이제 정말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신교를 섬기는 거하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하고 딱 맞아요. 그럼 요새 사람들 뭐 신을 그렇게 많이 섬깁니까? 왜냐면 다원주의잖아요. 다신교나 다원주의는 똑같아요. 옛날에는 이 사람이 아하스가 이제 생각하는 게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니까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불 가운데 던지잖아요. 이거 몰렉신을 섬기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위기가 오니까 붉게 이렇게 달군 이 쇳덩어리 위에다가 자기 아들을 갖다가 몰렉 제사 때 인제를 드리는 것들이 유행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태워 죽임으로써 이 국가적 위기와 자기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산당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 또 제사장을 들고 분향하였더라. 이건 또 다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자기 아들도 태우고 뭐 다른 산당에 가서도 태우고, 또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 신이 좋다고 하니까 아수르에 가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에 시리아와 아람과 이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남유다를 이렇게 압박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예, 두렵지요. 두렵고 떨립니다.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 의지하라. 하니까 이 아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기적은 네가 구하고 싶으면 구해봐라.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 그러니까 나는 구하지도 아니하겠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임마누엘, 예, 그 예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천녀에서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두세 살 있다가 그 젖먹이 뜰 때쯤 되면 내가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을 하시고 일방적으로만 선포를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결과적으로는 구원을 받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이때 앞에 섬기던 몰렉이라든지 뭐 산에 섬기던 그 상당들, 그리고 푸른 나무 이런 것들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수르 왕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성전에 있는 이 기구들을 갖다가 금과 은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다 뜯어다가 뇌물로 갖다 바칩니다. 근데 아수르가 잘 됐다 싶으죠. 안 그래도 이제 북방에서 내려오는 민족들을 이제 차단을 하고 이제 아수르가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밑에 있는 시리아와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과 그 북이스라엘 갖다가 이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아유, 고맙게도 어떻게 합니까? 남은 유다가 뇌물까지 갖다 바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니까, 예, 뭐 이거 뭐 가만히 그냥 와서 도와달라 해서 도와줄 판인데, 내가 그 점령을 해야 될 판인데, 돈까지 갖다 바치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 좋다 하면서 내려와서 시리아, 아람 같은 거 많이 파멸시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이제 속국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시적으로는 이 남유다와 그 모압과 암몬이 이제 부강을 해요. 그러니까 시리아한테 이렇게 뺏겼던 그 땅들을 갖다 차지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가 가만히 있겠어요. 예. 다시 이제 그 남유다와 그 모압과 있는 사람들 다시 자기들 수하에 넣으려고 압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수르에 가보니까 이 뭐 신 섬기는 게 아주 멋있잖아요. 그래서 뭐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제 그 제단을 갖다가 이 설계 도면을 갖다가 그 제사장한테 보냅니다. 제사장이 이름이 우리아라는 사람이죠. 우리아한테 보내서 내가 도착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놔라.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설계도를 갖다가 보내죠. 근데 이 참 제사장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나 일 못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의 노예가 되어버렸지요. 임금이 원하니까 하나님도 없고 그대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그 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놋제단이라든지 이런 기구들을 갖다가 변조를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성경에 관심이 없는 거라. 그리고 이제 언제만 사용합니까? 보면 15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여쭈을 때만 쓰리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옛날에 그 점괘를 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내장을 가릅니다. 그래서 내장의 모양을 딱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이제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게 그 짐승을 이렇게 원래 번제단에 짐승을 태우는 곳이 아닙니까? 그 짐승을 이렇게 딱 별 가르기 좋은 용도로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이 아하스가 타락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 신들이 생기죠. 다신교 생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왜 그렇게 할까? 한 신이라도 제대로 된 신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도와주겠다는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그 하나님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런 아하스. 그리고 크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기회가 오면 바꿔버리는 기회주의적인 이런 그런 모습들이 이 아하스에게 잘 나타납니다. 이게 현대인들에게 잘 나타나는 다윈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 다윈은 모든 것이 좋다. 예. 그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은 뭡니까? 모든 것이 옳고 좋다는 것의 근본은 뭐죠? 예, 자기죠. 나한테 유익이 되면, 예, 뭐 하나님이든 예수든 불교든 뭐 관계없고 다 좋다.
예. 그런 이념이든 생각이든 이런 거 관계없이 나한테 도움만 되면 좋다. 이거죠.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되고, 또 실용주의, 좋은 말로 하면 실용주의죠. 그러니까 그 실용주의라는 게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예.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다 사용하겠다. 예. 그런 이제 기회주의적인 생각이 있죠. 그래서 의리라든지 뭐 신의, 믿음 이런 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때 뭐 나한테 도움이 될 때 믿음이고, 예, 말뿐이죠. 그러니까 말뿐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다원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죠.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절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가치가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 의미를 두지 않죠. 다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언제든지 빠져 도망가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다원주의적 생각을. 이거 예수를 믿고 있다가 만약에 핍박을 오면, 이거 안 되겠다. 난 도움이 안 되면 다른 거 섬기겠다. 예. 또 이거 섬기고 있다가, 내 도움이 안 되면 또 이렇게 가겠다. 라는 이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든 상대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든지 다 바꿀 수 있고, 예,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다원주의적 모습이고, 또 이 다신교를 섬기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이다라는 건데,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지 않습니까? 예, 옳고 그름이 있습니까, 요즘에? 예. 그때 달라요. 예, 그런 말이 하잖아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예. 거의 나쁘기만 하면 기회주의적 생각입니다. 그럼 남 아니면 돼. 예, 그런 생각들. 예,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이 아하스죠. 하나님 떠나면 다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거기 뭐 잘 되는가? 그거 아니잖아요.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의지할 데 없으니까. 발이 없는 사람들이지. 발이 땅에 발을 못 디디고 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고 뭔가 기댈 데가 없으니까 늘 불안하고, 이 바람에 나는 정말 겨와같이, 예, 이리 갔다가 뭐 휩쓸려 갔다가 이렇게 또 휩쓸려 갔다가 어느 순간에 몰래가 숨기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헌신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또 산에 가서 또 다른 신을 섬기다가 또 바람이 불면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시대의 흐름에 막 밀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주체할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발만 열심히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이 현대인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라고 했을 때, 에나지금이나, 예,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많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답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죠. 다신교라든지 다원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네, 다른 거는 이 신을 섬겨도 저 신을 섬겨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뭐 아수르 신을 섬기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손가락 하나 더 넣는 거, 그거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뭐 다 좋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나 외에는 신이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내가 모든 것에 책임지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이렇게 응답하겠다.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다원주의 세상에서 절대적인 게 없고 다 상대적이라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게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고,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답 없는 세상이죠. 세상에 답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은 기독교는 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찌할 거를 모르는 세상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지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지요.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능력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주님만이 참 신이기 때문이고, 또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 이
인생의 문제, 우리의 두려움의 문제, 염려의 문제, 이게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믿음이, 확신하게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얼마나 자신이 있든지 구해라. 이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구해봐라. 구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아서는 안 구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아니, 그러니까 어딨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하나님을 갖다가, 신들을 갖다가 자기 수준에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우니까 요새는 동감이죠. 두려워하고 답 없는 것들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면 주님께서는 평강을 선포할 수 있고 모든 정쟁과 모든 죄에서 또 모든 죽음에서 승리하신 분이 주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께서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찾아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했죠.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분명히 그분께서 증명해 내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찾고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모습들은 이 아하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그냥 기독교를 계속 이념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품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려고 들죠. 품이 있는 사람, 그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모임. 그리고 가면은 나쁜 사람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의 모임. 그 정도로 이렇게 인간들의 모임으로 계속 끝나려고 드는 경향이 있죠.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이고 살아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같은 길을 가는 그 천국을 향해서 같이 그 길을 가는 자들이죠. 그리고 그 길에는 생명이 넘치는 곳입니다. 능력이 넘치는 곳이고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동하심이 넘치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이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그렇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닌가 보네요. 아닙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 오랄 때 너는 빼고 그렇게 주님께서 얘기했습니까? 조건을 달지 않잖아요. 모든 자들 다 나에게 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빼고 그런 말 없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 말씀 맞는데 목사님과는 함께 할 것 같고 우리 박 집사님이 함께 할 것 같은데 나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의무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목사님은 간절하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사람 기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 기도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또 이제 다운주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방법도 이렇게 한번 쭉 훑어 다니는 그런 이제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은 인생들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아하스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같은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다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끊어버려야 됩니다. 오직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두려워하고 있는 자에게 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니 구해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상징이나 보여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그거 어떤 의미입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좋네요. 살아있겠죠. 그렇게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살아있네요. 성경 동그라미 치고, 좋은 분이네요. 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다는 것을 교제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갖다 나에게 적용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들어주시겠다고 하시잖아요.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숨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찾고 구하지 않고 내 문제에 대해서 또 내 어떤 마음의 죄의 문제도 뭐 삶의 문제도 이런 그 세 가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과거의 문제, 죄의 문제, 지은 죄에 대해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앞으로 시험에 빠지지 않게 미래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문제를 솔직히 이야기해야 되죠. 주여, 내가 어렵습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 답이 되어 주십시오. 답이 되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 노력해봤으면 했잖아요. 안 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답이 되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살아계시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보게 되고 섬기게 되죠.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장독대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 충만하다는 말도 딱 그 말 아닙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물에, 이 컵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물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역사는 항상 그와 같은 겁니다. 나를 만족시키시고 내 만족함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는 거죠. 이게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만족시키시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인 아닙니까? 정인. 정인이라는 것은 경험치가 있어야 정인이 되는 거잖아요. 본 게 있고 내가 맛본 게 있어야 정인이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아하스는 그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난 안 구해야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안 구한다. 그럼 믿음이 좋아서 안 구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안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안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좀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저 사람 자기가 여지가 강한 사람 같다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있습니까? 두려워 벌벌 떨면서 안 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안 구하는니까? 옛날에 구해봤으니까 안 되더라 이거죠. 내 아들까지 이게 불뚱이에 집어 던지는데 안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그 가짜 신이니까 안 되죠. 가짜 신이니까. 몰래에게는 자기 아들까지 불구덩이를 벌겋게 쇳덩어리에다가 잡아 던지면서 안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나 안 구하겠다. 대상을 잘못 구했는 거죠. 죽은 신에게 구해갖고 그렇게 헌신하고 안 된다고 해서 다 포기해버리고 나를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도 거부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하스였습니다. 그런 아하스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찬양할 때 참 좋았어요. 그러나 지금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건 또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돕고자 지금 와 계시는 겁니다. 아하스를 찾아왔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와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살아계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다 지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아하스에 찾아가서 표적을 구하라 라고 했던 것처럼 성경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남은 짧은 시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문제든 현재의 문제든 미래의 문제든 나의 문제든 나의 가족의 문제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충만히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그러나 우리가 참 믿음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곳에서 애쓰고 힘썼던 것을 그 안 좋은 추억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적용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자꾸 구하지 아니하는 그 어리석음을 또 구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과거의 모든 나는 죽고 이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목자시요 나의 아버지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께서 대신 지어 주시옵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심으로 지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부신을 가지고 있는 마음은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함들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께서 답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참 좋으신